오늘 1월 24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온 땅 위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살아감을 늘 기억하고,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식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으로 따르는 삶을 이루어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부터 22절까지 오늘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22절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아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거의 1년 만에 되돌아온 것 같습니다. 5장 22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읽은 그 22절까지를 살펴본 뒤에 1년간 나눈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 말씀을 따르고 이루어 가기 위한 전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 필요가 없게 된 점을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지난 1년간 이 새벽에 해온 것입니다. 단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결코 쉽지 않았던 이 과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사실 힘들었지만 그보다는 더 감사함이 큰 나날들이었습니다. 물론 죄스러움과 가슴 아픈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여전히 무지하고 연약한 제 자신부터 직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권면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정확히는 12절부터 그 마지막 권고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데 9절부터 오늘의 본문을 삼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인고 하니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받아서 12절부터 22절까지의 최후 권고가 주어진 구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맥 때문에 9절부터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기록한 사도 바울은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는 삶을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가르침을 12절부터 기술해 간 것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바울은 본 서신을 마무리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먼저 개괄적으로라도 살펴보려는 거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4장 9절부터 이 부분까지 이어져 온 또 한 큰 문단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제목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다시 오심.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최종 이제 심판의 역사가 있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그 최종 약속,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맥락입니다.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이제 함께 사시겠다. 이제 그런 그 흐름이죠. 그런 맥락에서 그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고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삶을 이어서 바로 설명합니다. 즉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는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너무 지금 당연한 내용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점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감안한 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신자된 우리는 서로 피차 권면하여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서로 피차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곧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실제의 모습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장 전반부에서 이 점을 정리해 놓고서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실제의 삶, 곧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를 세우는 신앙생활의 모본을 제시하게 되니 바로 12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22절까지 보았던 그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래전, 거의 1년 전에 우리가 나름대로 다 살핀 내용들인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개괄적으로 다시 살펴보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11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이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하나는 피차라는 말은 서로, 피차 권면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명령은 서로 덕을 세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한 이 구절에서 앞에 그 명령의 서로와 뒤에 따라오는 명령의 서로가 다른 말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을 이번에는 한번 짚고 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는 이 부분을 오늘과 같이 접근을 못했습니다. 서로 피차 이런 뜻을 가진 낱말이 분명히 있는데 그 표현을 바울은 앞에서는 사용했고 뒤에서는 사용치 않았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 하는 이제 의문을 가져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는 두 번째 명령 뒷부분에서는 서로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를 왜 안 썼을까요? 그 이유를 짐작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서로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예. 이제 우리말로는 다 서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 내용은 그 원문을 지금 바탕으로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에서 쓰여진 이 서로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가 하면요. 서로 덕을 세워라도 그대로 직역하면 서로 세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워라, 세우라, 건물을 짓다, 건물을 세우다 하는 그런 세우다라는 말 속에, 의미 속에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에 있어서 서로 덕을 끼쳐라, 서로 덕을 세워라, 그런 의미에서 의역을 해서 덕을 우리말로는 표기해 놓았는데 본래대로 하면 서로 세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고 하니 하나가 그 하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그 하나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가 그 하나를 세워라고 원문은 표기되어 있습니다. 11절 전체를 직역하면 그러므로 서로 권면하고 또한 하나가 그 하나를 세워라 너희가 해온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서로 덕을 세우라고 한 부분이 본래는 하나가 그 하나를 세워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저기서 많이 써왔던 서로 피차를 뜻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하나가 그 하나를이라는 말을 써서 서로 세워라는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1년 전에는 이 의문을 의문으로만 간직하고서 여러분과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어설프게라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 분명한 의도가 있었기에 사도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세우라고 한 것이라 이렇게 여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기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한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풀어가는 지금 맥락에서 뭔가 좀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서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서로를 세우는 과정은 실제로는 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곧 그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를 세운다는 집단의식, 곧 공동체 의식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이루는 토대가 된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는 한 사람과 그로 인해 세워지는 그 한 사람의 중요성, 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사도는 강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점을 더 강조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서로 권면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과정은 분명히 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요즘 소위 제자훈련의 일환으로 불리는 1:1 양육 같은 식을 거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 어떤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어떤 체제, 제자훈련으로 그 체제를 세워가는 어느 교회에서는 1:1 양육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일단의 어떤 그 무리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양육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아서 이제 다른 교인들이나 새 가족을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이제 체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러한 그 소위 이 제자 훈련의 한 방식으로서의 1:1 양육을 제가 지금 거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말씀의 이 권고를 규칙화하거나 제도화하거나 하는 식이 늘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식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단은 교단 이름 속에 아예 방식화, 방식주의자라는 의미를 그렇게 아예 교단 이름에 담고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예. 어느 교단인지 대략 짐작하시죠. 특히 선교사들이 이 서해안 쪽, 이 경인 지역 쪽으로 그 100여 년 전에 들어와 가지고 이 인천 지역이나 저희가 있는 이 부천 지역도 그 교단의 교회가 규모가 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개신교의 더 우리 장로 교단보다 더 규모가 크죠. 이 인천이나 이쪽 지역에 어느 교단이 짐작하셨죠? 그 교단의 이름이 방식주의자라는 아예 그런 그 이름을 교단명에다가 집어넣어놨죠. 그렇지만 본문에서 사도가 그런 방식을 권장하거나 추천하고자 했다는 의도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 방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사도의 의도는 더 본질적이고 더 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지금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신자의 삶이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서의 삶을 지금 전제로 했습니다. 이후의 권면도 그러한 그 전제 속에서 공동체 의식 속에서의 다 주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 사도는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해 놓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워지는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사도는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중요성을 밝혀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그런 우리의 그 낮아짐을 요즘에 제가 나 같은 것 이런 표현을 주로 써서 그렇게 나타내는데, 나 같은 것이라고 해서 그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인 거죠. 나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이 아닌 긍휼의 그릇으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22, 23절에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토기장이의 비유, 그 비유가 흘러내려오는 그 맥락에서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천이 쓰고 어떤 그릇은 귀히 쓸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천이 쓸 그릇, 귀히 쓸 그릇이 이제 두려운 표현으로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는 그 로마서 9장 22, 23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을 통해서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셔서 어느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꼭 그 사람이 세워질 때,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신자의 삶인 거죠. 간단하게 짚고 가자면 역으로, 그렇다면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린다, 실족해 한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 부분도 우리가 살피고 왔어요. 어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려면은 오히려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그 본인이, 실족해 하는 그 본인이 어느 작은, 그것도 소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소자 중에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려거든 오히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져라. 그게 더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이 본문을 반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두려운 그 권고의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거죠.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뒤집어서 보면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서지 못하도록 시쳇말로 뭉개버린다. 무너뜨린다. 두려운 내용이죠.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세우라고 할 때 그 한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 한 사람, 세워지는 그 한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지일 수도 있고 교우일 수도 있고 일터의 동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원수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의식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서 복음이 역사한 어떤 현상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긍휼의 그릇으로 쓰셔서 누군가가 여러분에 의하여 복음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여러분은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를 놓고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먼 훗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는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 꼭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그때 내가 당신 때문에 복음을 받게 되었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그 복음을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감동과 감사를 또 누리게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이 문구가 이렇게 깊은 의미로 다가올 줄은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1년 전 이게 뭘까? 어쨌든 늦었지만 1년 뒤에요. 여러분과 함께 이 의미를 나눌 수 있어 이것 또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표기를 했을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으로 세워져서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군가가 또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이요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는 점을 이렇게 바울은 또 담아놓고서 기록해놓고서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그래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삶을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 권고의 말씀을 듣도록 기록해 놓는 그 과정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를, 가치를 이렇게 표현해 놓지 않았는가. 그것이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 이것이 서로를 세우는 것이라. 이것이 교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가족이나 이웃이나 교우들에게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일까? 나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올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라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그런 의미, 그런 이제 표현도 썼었죠. 우리는 지금 향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나에게서 어떤 냄새가 풍겨져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내가 끼칠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나 같은 것이 뭐가 되겠어? 이게 안 되는 거죠. 분명히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본분이고 또 책임이죠. 내게서 나타나고 있는. 결국은 내 행실과 내 말, 그리고 그 행실과 말을 드러내게 하는 내 마음의 지금 형상이죠. 내 마음에 지금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늘과 땅의 역사를 종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복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은 놀랍게도 서로를 세우는 삶이라고, 피차 권면하며 서로를 세우는 삶이라는 그 교회로서의 삶을 명시해 놓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그러한 의미와 가치가 또 새롭게 인식되고 일깨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나타나는 그 어떤 시간, 어떤 그 상황, 어떤 작용을 통해서 누군가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세우셨을 때 우리는 서로 마디마디 상합하며 연락하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관계라고 우리 각자를 말씀하여 주신 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한 심령 한 심령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의미와 가치를 겸손한 가운데서도 깨닫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예배당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선한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 안에서 이러한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흠없이 점도 없이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각자가 귀하게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